2021년도 11월 11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한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반대로 그때 그 일을 꼭 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만 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혹은 그 일만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지 않았을 텐데 하며 마음속에 슬픔과 염려가 가득한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한다고 슬퍼한다고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회가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지만 그렇게 깨닫게 된 사실들 또 그 결정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의 한 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 후회로 끝나지만 후회로 할 일에 대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나도 남도 변화시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후회와 그리고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회는 뉘우침, 생각의 영역이라면 회개는 고침, 행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뜻을 깨닫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하게 하셨는데요. 그 후회로 끝났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미디안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낳은 자손들입니다. 유목민이었지만 전투력이 강하고 무자비해서 그들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양 한 마리 남지 않았기에 그들을 메뚜기 떼라고 오늘 말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미디안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원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그 평화 이후에 다시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후회의 삶이 아니라 회개의 삶,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과 환란이 생기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무엇을 했어야지.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회개. 오늘 그 회개가 무엇인지 후회로 끝나고 원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뭡니까? 그들은 후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이 있었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다면 자신들의 죄를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한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막과 광야에 살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들은 높은 산지에 올라가면 미디안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싸움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리 아까 말씀 보셨지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한 토굴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잘못할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굴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굴에만 있으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는 삶.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 자기를 위한 토굴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만을 위한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그런 토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토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토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굴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세상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저것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이것들이 정말 인도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원한 피난처가 아닌 임시 방편의 토굴을 만들고 그 토굴 속에 있음을 통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 것은 토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토굴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처음입니다. 죄에 관해서도 사망에 관해서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토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진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손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지금 진짜 의지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여 토굴을 만들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들로 토굴을 만들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후회로 끝나고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토굴에서 나와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진정한 회개의 처음,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곧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진짜 회개이며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세상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약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슬피 울며 한숨을 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부르짖음과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후회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후회는 내 원망과 내 한숨을 그냥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슬퍼서 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후회의 삶이고요. 그것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행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세 한탄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란 표현은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회개의 기도, 곧 귀로만 듣는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만 하면 나도 남도 다 축축 처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조금이라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내 삶을 적용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든 토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만 붙잡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리로만 부르짖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오늘이 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시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한 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내 마음을, 내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만든 토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진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내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성들이 나를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짜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결단을 일들 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가정으로 학교로 삶으로 파송되어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